오늘 9장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결국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자 하는 심산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지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과연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그 자리에는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뱉었던, 그리고 못을 받고 창을 찔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제외하고도 6명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여인들은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사울의 그 일들이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스데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악하고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처참한 행동을 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나니아가 하나님, 주님, 저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게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 정말 고문하려고 고통하려고 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 많은 악인들처럼 보이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악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하지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하나님 저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도, 저 악인처럼 보이는 저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기뻐하는 사람들, 아나니아가 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나니아 원수처럼 지내고 사도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생명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사울과 같은 청년들, 그 율법에 세뇌되어서 정말 앞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의를 위한다고 진리를 위한다 하지만 수많은 그 생명들을 억압하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행한 일은, 사울이 우리의 정말 귀한 동역자 스데반에게 행한 일은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를 용서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 기도하지만 저희는 힘이 듭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 예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셨죠.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아시는 것처럼 동인과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늘 복음적인 삶을 살았고 의로움과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에 취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아시듯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하고 그를 양자 삼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떤 공연을, 퍼포먼스를, 쇼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 안재선을 그의 아들 삼았습니다. 동인과 동신의 여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안재선을 오빠로 생각할 수 없었겠죠.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줬던 그 오빠를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분했을 것입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너의 죄가 정말 칠흑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지 않았느냐? 네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의 울림에 따라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죽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아들로 거둬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신사적인 것들, 물론 그것도 구별됨이지만 정말 세상과의 구별됨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그 삶이 바로 세상과의 구별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악인, 그도 돌보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 그 괴로움을 선사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아픈 추억과 내 아픈 기억과 내 아픈 상처가 떠오르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금 내 감정을 흔들리게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제자들은요, 그 사울이 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를 꺼려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오늘 광주동산교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임하는 그 가정과 일터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였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인내입니다. 그 사랑과 인내로 오늘도 매일매일의 그 기적을 일구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